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서 이제 가장 이제 뭐라 그럴까요? 경각심을 갖고 또 많이 보게 되는 게 바로 13장입니다. 이제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죠. 첫 번째 짐승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그 정부와 정치 지도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 증인과 두 짐승. 그러니까 요것에 대한 카피 모델이에요. 이게 요거에 대한 이 카피 모델인데, 요 시스템, 요게 전 3년 반, 그죠? 전 3년 반 때에 일어날 일이고, 요게 후 3년 반 때 일이에요. 후 3년 반 때. 저는 일단 이렇게 봐요. 저는 일단 이게 그 성경 흐름이나 또 토라의 어떤 흐름에 보면 일치가 보면은, 토라는 항상 보면은 그 힘든 일을 주고 나중에 좋은 일을 준 게 아니라 축복을 먼저 주고 그 축복을 가지고 그 환란의 때를 이기게 하죠. 그러니까 7년 풍년이 먼저 오고 7년 기근이 오는 것처럼 두 증인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이 부흥을 먼저 주는 거예요. 부흥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강력한 마지막 때의 미혹과 드러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잖아요, 그죠? 이 두 증인들 중에서 이 불이 임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이 풀어져요. 그런데 이 두 짐승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불을 가지고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을 카피합니다. 또 이래서 이제 미혹이죠, 미혹. 그러니까 불이 떨어지니까 얘네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즌 가운데 보호되고 뚫어내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먼저 주시고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이고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기대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와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 때 해야 될, 교회 안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훈련,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될 훈련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내 능력과 내 뜻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걸 자극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점점 이제 우리 믿는 자들 역시 이러한 흐름 안에서 거짓말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말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우리가 은혜 주실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그 복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뚫어내게 하시는, 결국에 성령을 계속해서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내는 비결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 두 모델이 나타나는 건데, 이 두 짐승 가운데 첫 번째 짐승은 정치에 관련된 것들, 정치에 관련된 것. 이거는 이제 정부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정부. 저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뭐 좌파냐 우파냐 뭐 이런 말로 굉장히 많이 분열되어 있는데, 저는 정부 시스템 자체를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든 이제 세계 정부가 이루어질 거고, 그 정부는 시스템적으로 이 적그리스도의 체제,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아주 쉬워요. 말씀을 비틀어버릴 거예요. 말씀을 비틀어버릴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없도록 시스템과 법을 만들 거예요. 이게 미혹을 넘어서서 압박과 폭정까지 이룰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요 정치적인 세력들이 먼저 이제 라인이 잡히고, 그 다음에 막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계열에서 막 짐승이 나와서 말씀을 반대하는 법들을 막 만들어내고 통치하고 따르게 하고 막 그러면서 막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막 홀리게 만들고 거기에 진짜가 있는 것처럼 막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런 흐름들 안에서 교회가 두 개로 쪼개지겠죠. 여기서 교회가 두 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을 따라서 견디는 자가 있고, 나중에 두 번째 짐승이 하는 것 뭐예요? 종교 진영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이거는 교회 아니면 메시아닉 유대교 안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는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이 열리면서 여기에 더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안에 엄청나게 중요한 지도자가 그런 어떤 배도의 흐름 안에서
두 번째 짐승이 어떻게 말합니까? 첫 번째 짐승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고 이 첫 번째 짐승이 하는 시스템을 경배하게 하죠. 그죠? 예, 따라가게 만들어요. 예. 결국에는 이 안에서 엄청난 미혹이 오는 거예요. 이 배도의 흐름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예, 배도.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아니 그래도 어떻게 목회자가 말씀을 따라가야 되지 이런 짐승의 말 적그리스도의 체제를 동의하게 하겠냐? 여러분 벌써부터 하고 있잖아요. 벌써부터. 예. 벌써부터 뭐 동성애법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진보 진영에서 나오는 정책 흐름들을 교회 안에 성직자가 목회자가 막 그 뭐 하나님은 사랑이다 여기에 막 이제 왜곡되게 만들어가지고 다 변질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 원수가 하는 미혹은요, 얘네가 이거 미혹인데 미혹은 말도 안 되는 것을 끌고 오지 않아요. 요거 어디에서 보면은 에덴에서 보면 알아요. 에덴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잖아요. 그죠? 그때 뱀이 썼던 작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더하거나 빼는 작전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서 뭔가가 더해지거나 빼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대화하는 거 자세히 보면은. 그죠? 예. 그러니까 아예 없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인 것 같은데 뭔가 교묘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 4장 돼 있나? 신명기 4장 2절 교재 한번 보면요. 읽어봅시다. 내가 당신들에게 시작.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말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자, 이거는요 계시록에서 한 번 더 말씀하세요. 마지막에 나는 이 책의 시작. 나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자에게 증언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또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예언서의 말씀들에서 무엇을 빼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것들 곧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들어갈 그의 몫을 빼앗아 버리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가 마지막 때에 하는 그 미혹의 핵심은 이미 창세기에서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토라가 왜 중요하냐면은 토라는 모든 것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게 토라만 집중적으로 공부해도 돼요. 토라만 잘 알아도 나머지가 보여요. 내가 지난주에 그 얘기 했잖아요. 무슨 얘기 했냐면은 뭔가 하나를 깊게 보면 나머지가 같이 쑥 올라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를 경험해 봐야 돼요. 예. 토라를 여러분이 깊게 보잖아요. 나머지 61권 성경이 같이 깨달음으로 올라와요. 예. 이게 대가가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예. 하나를 깊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아주 얕은 거를 여러 개를 알 필요가 없어요. 하나를 제대로 해야 돼요. 예. 그러면은 뭔가가 같이 이렇게 깨달아지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토라의 말씀에 보면은 이미 창세기에서 뱀이 어떻게 언약의 후손을 뭐라 그럴까요? 미혹해서 그 에덴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 추방당하게 만드는지가 이미 여기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예. 요 작전이 사단은 창조적이지 않거든요. 요 작전이 겉모양만 포장지만 바꿔서 마지막 때도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마지막 가르침에서 이 신명기 4장 2절 말씀을 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딱 선언해 주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경계하라 그랬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뭐냐면은 더하거나 빼는 거. 바리새인들은 더하는 자들이고 사두개인은 빼는 자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나 예수님 시대나 마지막 때나 흐름은 같아요. 예, 흐름은. 예. 근데 오늘날 잘 보세요. 이 진보라고 하는 인본주의의 이 탈을 쓰고 있는 목회자들이 하는 설교들을 자세히 들어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다 용납이 되고 납득이 되고 허용이 된다고 하는 거죠.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허용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그런데 분명히 뭘 말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죄에서 돌이키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은 율법
이라는 이름으로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심지어 이런 논리로 지옥도 없애버려요. 예.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을 만들 수가 없대요. 왜?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지옥 같은 끔찍한 걸 만들 수 있냐? 여러분, 지옥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예. 지옥이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은, 지옥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거둬들인 장소예요. 하나님이 없는 장소. 여러분 인생이 지옥같이 되려면 뭐가 없어지면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지옥 같아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환경이 지옥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없으니까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막을 걸어가든 가시밭길을 걸어가든 뭐 초가상간에서 살든, 우리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네. 뭐가 문제입니까? 환경이 문제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그럼 지옥은 딱 계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장소. 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않는 장소. 네. 근데 애초에 또 이 지옥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람이 가는 장소가 아니라 귀신과 사단이 가는 장소로 예비되어 있는데, 귀신이 자기의 결말을 알고 마귀가 그걸 아니까 억울해서 이제 시기, 질투. 이 사탄은요 시기, 질투의 영이 강해요. 그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날개 6장이죠. 온갖 악기들 다 다룰 수 있었죠. 하나님의 보좌에서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던 자였어요, 사단이. 예. 그런 음악 대장이었잖아요. 음악 대장. 예.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은 누가 제일 인기 많아요? 기타 치는 교회 오빠. 예. 왜? 기타 치는 교회 오빠 왜 인기가 많아요? 맨날 앞에서 막 되게 거룩한 척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막 찬양인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성 동지들이 막 어머 오빠, 교회 오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제일 인기 없는 교회 오빠 누군지 아세요? 베이스 치는 교회 오빠. 저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예. 예. 그래도 묵묵히 베이스 치는 교회 오빠가 진가가 나타날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그런데 그렇게 사단이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능력 있게 지음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눌 존재로 사단을 선택하지 않고 누구를 선택해요? 예,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눌 자로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사람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영광을 나눌 자로. 그러니까 이 사단이 거기에 이제 시기와 질투의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시기, 질투는 정말 사단적인 감정이에요. 예. 정말 사단적인 감정이에요. 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못 봐요. 예. 시기, 질투가 이게 이제 주로 이제 많이 들어오는 게 뭐 섭섭이 이런 것들로 들어오잖아요. 예. 그런 것들. 예.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아버지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제가 선시 때 가르쳐 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자꾸 볼 수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자꾸 부족한 자, 없는 자, 믿음 없는 자, 결핍 있는 자, 불행한 자, 병 걸린 자,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버지의 뜻이 보이겠습니까? 아멘? 우리 스스로 내 모습을, 내 존귀함을 훼손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의 그 삶을요, 여러분의 모습을 아버지의 눈으로 봐야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막 여러분 향해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할지라도, 오늘 아버지의 눈으로 볼 때에 내가 세상에 그 어떤 누구보다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자임을 여러분이 스스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먼저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내 옆에 있는 교우들을 그렇게 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통치가 임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가장 첫 번째 스타트는 뭘 본다? 나를 본다는, 나를. 상처받은 여러분을 보지 마세요. 항상 이 상처가 항상 문제예요. 상처가 가장 큰 왜곡을 만들어요. 상처가 아버지의 모습을 못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눈을 못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를 허용하지 마세요. 상처 뒤에 숨지도 마세요. 그냥 상처받은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고 아버지의 눈으로, 아버지께서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내가 상처받은 눈으로 난 상처받아서, 난 상처가 있어, 그래서 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 그런데 복음의 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상처와 아픔에서 나를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이미 옮기셨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복음의 스탠스 위에서 내 삶을 볼 때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도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라고 하는 이 이전 것은요, 바로 5초 뒤에 1초 뒤에 있던 이 모습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거 믿은 후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날마다 주의 성령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또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나카시라고 하는 것, 우리가 반드시 밟아야 될 이 뱀, 이 나카시가 주로 어디에 역사하고 있어요? 과거에 항상 역사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예. 우리의 나카시가 올라올 때, 자아가 올라올 때에 현재와 미래를 보게 하지 않잖아요. 예. 과거에 그랬어요. 누가 나한테 그랬어요. 제가 나한테 그랬어요. 그 사건이 나에게 그런 상처를 줬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어요. 제가 그렇게 하던데요. 다 과거란 말이에요. 다 과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과거를 말한다는 것은 상처받은 렌즈, 복음이 아닌 상처받은 렌즈로 내 삶을 보게 한다는 거죠. 예. 그러나 여러분, 복음으로 본다면, 복음 안에서 여러분은 이미 옮겨진 자고, 계속해서 옮겨지고 있고, 계속해서 거듭나고 있고, 계속해서 새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의 옷을 빨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찬을 베푸시면서 여러분에게 매 식사 때마다, 매 끼마다 오늘 주의 몸과 피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 주의 보혈과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으로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의 인생 가치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상처와 과거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더 가치가 있어야 됩니까? 복음이 더 가치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과거에 있었던 거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없어진 거라고. 옮겨졌잖아요. 다른 거라고요. 이걸로 자꾸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매 순간에 우리의 싸움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매 순간마다 제 안에 이런 싸움들이 있어요. 예. 제가 저랬었는데, 저 성도가 저랬었는데, 저 집사가 그랬었는데, 저 목사님이 저랬었는데. 예.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과거잖아요. 또 내가 뭐예요? 내 과거의 나카시로 그걸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눈으로 봐야 된다니까요. 아버지의 눈으로 내 삶을 보는 거예요. 과거의 나의 잘못, 아버지의 눈으로 여러분의 오늘의 모습을 보세요. 아버지의 눈으로 내일에 변화될 여러분의 모습을 보세요. 영화로운 새 옷을 입을 완성된 여러분,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빨리 시작했잖아요. 21살 때 제가 전도사를 시작을 했어요. 21살이면 여러분 뭘 알겠어요? 21살짜리가. 여기 21살짜리 누구예요? 없죠? 이제 21살짜리 없네. 여러분 21살이 뭘 알겠어요? 네. 그런데 제가 그 사역을 할 때에 많은 실수를 했겠죠. 네,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하고 넘어짐도 있었고 자괴감도 있었고 사역자답지 못한 내 모습을 발견할 때에 막 스스로 괴로움도 있었고. 그런데 제가 그때에 한 전도사 3년차 때인가 4년차 때인가 제가 사택에서 제 방에서 막 엎드려서 막 울었어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힘들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그 목회자답지 않은 모습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무슨 생각이냐면, 아니 이런 것도 주님이 쓰신다. 아니 이런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잘나고 거룩하고 멋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왜 나 같은 걸 들어 쓰셔서 서로 이렇게 힘드냐. 하나님 나름대로 힘들 거고 나는 내 나름대로 힘들고 죽도록 순종하게 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그보다 그런 거 어디 써보겠다고 힘들고 막. 그래서 내가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또 괜찮은 놈을 쓰시지 왜 이런 놈을 쓰셔가지고 서로 피차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랬어요. 나는 너의 삶을 과거와 현재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펴놓고 이 앞까지 다 본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요. 하나님은 모든 걸 전지하시잖아요. 그분 이미 시공간을 초월하셨잖아요. 그분이 오늘 여러분의 현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있어서 그렇지 이미 그분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결론이 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분의 섭리 안에서 예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너무나도 정확하게 주님의 뜻대로 톱니바퀴 하나하나 다 맞아 떨어져 가고 있어요. 예. 다만 우리는 이 현재와 과거밖에 못 보니까 현재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요 부족한 요 모습보다
앞으로 더 거룩하고 영화로워질 이 모습이 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만큼의 안 좋은 가치가 있고 이만큼의 좋은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것 때문에 이거 버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제 자신을 복음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나는 앞으로 더 잘 된다. 나는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다. 지금 잠깐 자빠져도 나는 일어나서 더 나아질 수 있다. 내가 이번 달에 10번 자빠졌지만 다음 달에는 10번보다 적게 자빠질 수 있다. 이러면서 날마다 복음의 관점으로 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복음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못 보면요, 다른 사람도 못 봐요. 자기 자신을 복음으로 못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복음으로 못 봐요. 예. 은혜의 복음과 아버지의 눈을 보지 않고 자꾸 율법주의적인 눈으로 평가하고 판단. 이게 판단이에요. 판단. 근데 복음으로 보면 사랑하고 덮어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워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이 될 필요가 없어요. 아, 누군가는 목사님 나가서 옳은 말도 해줘야 되고, 누군 말은 좀 이렇게 당신이 죄를 지었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이 부어지기 전의 일이고, 여러분 그거는 정말 너무나도 구약적인 어떤 시스템이에요. 주님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그 놀라운 성령의 부어짐을, 이건 뭐에 대한 예언이냐면 요엘서 2장에 대한 성취잖아요. 말세에 내가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더니, 그래서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대신 해줘야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후에 그걸 누가 대신해 줍니까? 여러분 기도를 제가 대신해 드려요? 아니에요. 예.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셔야 될 일들은 하나님이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하면 돼요. 여러분의 싸움이 혈과 육에 있지 않죠. 근데 우리 맨날처럼 혈과 육 때문에 힘들죠. 아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싸움이요, 영적인 세계와 하늘과 권세, 여기에 있어야 돼요. 악한 영들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좀 힘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맨날 김집사 때문에 힘들잖아요. 혈과 육 때문에 힘든 거예요. 혈과 육 때문에. 아니요. 혈과 육은 아버지의 눈으로 자꾸 보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영을 분별해서 영의 싸움을 하세요. 영의 전쟁을 하세요. 이런 복음적인 스탠스를 여러분이 딱 취하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놀라운 통치가, 그 통치적 감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냐면은 이 뱀이 요 지도자들이요, 요 종교 지도자 두 번째 짐승, 이게 그룹이겠죠. 이것도 개인 혹은 그룹이겠죠. 예. 근데 이들이 말씀을 비틀어서 말씀의 한 부분, 마치 마르시온처럼, 영지주의를 창립했던 마르시온처럼, 딱 자기가 그 미혹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만 딱 취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런 강한 흐름이 일어나는데 지금 이게 가동되고 있어요. 예. 지금 이게 가동되고 있어요. 굉장히 여러분 지금 시대가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을 많이 해야 되는 시대예요. 예. 오늘 여러분 그 11절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는 땅에서 올라오는, 시작. 그리고 나는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을 보았다. 그 짐승은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고 수룡처럼 말하였다. 뭐처럼 말했다고요? 여기서 수령처럼 말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옛 뱀처럼 말했다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의 옛 뱀이 어떻게 말했어요?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 교묘하게 비틀었죠. 그죠? 예.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두 짐승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이제 후 3년 반에는 뭐가 일어나냐면은, 전 3년 반에는 아까 강력한 경배 시스템,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스템이 여기서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여기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스템이 일어나. 이거를 저는 기도의 집 운동의 부흥이라고 봐요. 저는 기도의 집의 부흥. 이게 일어나면은 후 3년 반에는 뭐가 일어나면은 반대되는 거짓 선지자를 앞세워서 하는 거짓된 경배 시스템이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 시스템이 아니라 이 시스템으로. 근데 요 거짓 경배 시스템이요, 이 구성하는 게 좀 희한해요. 첫 번째는 뭐가 나타나냐면은 은사적인 이적들이 많이 일어나요. 예.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다 그게
뭐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다 미혹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요 두 증인들도 요 그룹에서도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그걸 카피해서 두 짐승도 똑같이 일어나요. 예. 그럼 여러분 이 그룹과 이 그룹의 차이가 뭐냐면은 토라예요. 토라.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예. 오늘 뭐 두 짐승 시스템은 아마도 제가 보기엔 인본주의적인 신학적 흐름 혹은 번영복음이라든지 기복주의라든지 이런 시스템 안에서 흘러나오는 기적과 이적들. 예. 그리고 좀 놀라운 거는 뭐냐면 15절에 보면요. 15절에 한번 보세요. 그 짐승은 시작. 그 짐승은 짐승의 형상에게 영을 주어 그 짐승의 형상이 말하게 하고 또 그 짐승의 형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죽임을 당하게 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짐승이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요. 이 우상이거든요. 예, 뭐 우상을 만들었는데 이 우상에게 뭘 줬냐면 영을 줬어요. 영. 여러분 우상에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뭐 불상 같은 거 있잖아요. 돌신상 같은 거,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영을 불어넣었다니까요. 예.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영이 하는 어떤 그 시스템은 뭐냐면 그 다음에 나와요. 이 영이 그 짐승 형상이 영 때문에 말하게 하고, 그리고 짐승 형상이 절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든지 죽임을 당하게 하고, 그리고 16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이마에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는 그 일을 행하는 게 이 짐승의 우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를 만들었어요. 우상을. 근데 거기에 뭔가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사람처럼 말하고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짐승의 표를 사람들에게 머리와 이마와 오른손에 받게 하고 또 경배하지 않는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역할을 해요. 제가 이걸 볼 때 뭐 이게 뭐지라는 고민을 하다가 좀 되게 심플하게 풀렸어요. 저는 갑자기 이거 보는데 뭐가 딱 떠올랐냐면 AI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AI가 뭐죠? 로봇 안에 어떤 물건 안에 스스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불어넣었잖아요. 그죠? 얘가 그렇게 판단을 움직이잖아요. 그런 지금 여러분 그 일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큰 기업들, 그 모든 기업이 자기 자산에 어마어마한 걸 들이부어서 그 AI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엄청난 돈을 쓰고 있어요. 최근에 그 금융권에서 나온 그 증권 리포트에서 참 놀라운 게 하나 그 발표가 됐는데 그게 뭐냐면 2020년 코로나 시즌이었죠. 2020년에 전 세계 부의 1% 상위 1%들 있잖아요. 이 1%들이 전 세계 99%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보다 많은 돈을 가졌대요. 역사상 처음이래요. 역사상 처음. 항상 어떻게 비등돼도 99%가 더 많았는데 99%니까. 근데 코로나 이때에 어마어마한 부가 상위 1%들에게 넘어갔어요. 99%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1%가 가지고 있어요. 예. 뭔가 새로운 시스템과 뭔가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라는 거예요. 예. 이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가치. 경제력을 먼저 가졌다는 것은 뭔가 경제 시스템 안에서 뭔가 더 변화를 일으키겠죠. 예. 그러면서 저는 앞으로 주어지는 시대 가운데 일단 많은 전문가들이 보기에 달러가 엄청나게 약세가 될 거다. 달러 약세가 오면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매매와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뭔가 어떠한 이 짐승의 시스템으로 매매할 수밖에 없는 디지털 화폐의 시대를 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유리해졌다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모든 돈과 재력을 그 세력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예. 이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경제 전문가가 강의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뭐 사업을 하거나 경제에 몸을 닫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 예. 이 중심에 움직이는 거죠.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금이 많은 중요한 선행지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걸 들으면서 계시록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경영학 박사가 강의를 하는데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줄 알았어요. 저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다. 이미 세상은 그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터전을 코로나 때 다 만들었어요. 코로나는 여러분 그냥 터진 게 아니에요. 제가 음모론자가라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 엄청난 팬데믹 사태를 우연히 터졌다는 걸 믿는 것 자체가 난 그게 더 신비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도가 돈의 흐름 안에서 딱 분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뭔가 세력들이 그걸로 뭔가를 일으키겠구나. 그럼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계시록의 13장의 말씀을 보니까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모두가 다 그들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이 시대. 이 일을 누가 하냐면은 짐승의 형상을 가진 우상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어떤 사람이나 이런 존재가 아니라 이 두 짐승의 가르침을 사회적으로 풀어놓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들이 움직이겠다는 거죠. 시스템들이. 근데 그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지금까지 이해할 수 있는 거는 AI나 인공지능이 가장 유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666이 AI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나오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중요한 초석이 이미 세상 시스템 안에서는 다 깔려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여러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는. 제가 마지막 때에 대한 영적인 부분들을 연구하면서 이 두 가지에 대한 가치를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 왜냐하면 이 전쟁과 이 부흥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기도와 예배 말씀, 이 심플한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어요. 이 영역에는. 기도의 집 시스템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다른 시스템 만들 수는 있어요. 맞아요. 가능해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제가 봤을 때 기도의 집이 가장 유력해요. 이 부흥을 담아내기에는.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성경적인 교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 이거는 그냥 형상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그게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는 거.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성전이 뭐 하는 집이 돼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 로컬적인 기도의 집을 넘어서서 제가 늘 말하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직장 안에, 여러분이 거하는 그 모든 곳에 여러분이 기도의 집을 선포하고 기도의 봉화를 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훈련하는 걸 뭐냐면 사도적 성도로서의 훈련이고 이런 교회론을 가진 게 사도적 교회론이라는 거예요. 사도적 교회론. 마지막 때는 그런 보냄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로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이마에 오른손에 표를 받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고민하고 공부하면서 정말 시대가 많이 가까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잊지 마세요. 이제 경제의 레위인들 말고 우리 성도님들, 경제 영역에 몸담는 성도 여러분들, 계시록의 말씀을 잘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이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가 딱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은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함께 이 검은 말 탄자가 나오면은 먹고 마시는 농수산물 같은 거죠. 농수산물이라 해야 되나? 농산물이라고 해야겠네요. 농산물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요즘에 나오는 그 품종들 있죠. 우리가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거, 그 씨앗을 심으면 그 싹이 잘 안 나는 거 아세요? 그 2세대로 안 넘어가도록 다 변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원리대로 씨를 뿌리고 거둘 수 있는 그 열매가, 사실 또 그렇게 되는 건 이제 그게 많이 걷어지지도 않는데요. 엄청나게 개량돼서 많이 걷어지는 건데 이 개량된 것들은 심으면 그 개량된 것들이 안 나온대요. 굉장히 빈축정이나 이런 것들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뭔가 종자를 계속해서 씨가 아닌 뭔가로 계속 복제해내고 개발하고 GMO 시스템과 같이 계속 뭔가를 유전자 조작적인 것들로 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로 우리 먹거리가 다 바뀌고 있어요. 한국에도 이제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대체육 레스토랑인가? 대체육 레스토랑. 그래서 고기를 쓰지 않고 어떤 그 대체육 중에서 여러분 인공육도 있어요. 인공육. 그 실험실에서 만드는 고기들.
그냥 콩 이런 걸로 만든 고기 수준이 아니라 요즘은 대체육을 어떻게 하냐면 줄기세포나 이런 걸로 연구해가지고 실험실에서 안심 이렇게 키우고 등심 이렇게 키워가지고, 근데 이미 유럽권에서는 그게 레스토랑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시대를 여러분 빨리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점점점 먹거리를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자급자족하는 시스템을 못 만들어 놓으면은 그걸 다 사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그거 사 먹어야 되는 시즌이 오면은 매매를 하려면은 뭘 받아야 돼. 그죠? 예. 굶든지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가 올 수 있잖아요. 예. 그나마 제주도는 좀 유리해요. 바다에다 뭔가 잡으면 되니까. 그래서 사람을 낚든지 고기를 낚든지 마지막 때가 되면 박 집사님이 아주 유리해요. 예. 여러분, 박 집사님은 나한테 잘 보여야 돼요. 예. 우리 나가면 그 어떻게든 몇 마리 잡아서 그날의 양식을 그날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음성 듣고 깊은 곳에 그물 내렸더니 막.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통제적이면서, 근데 그게 이제 아주 자연스러워지는, 통제 자체가 통제를 안 느껴지고 자연스러워지는. 여러분 지금 마스크 뜨는 거 이제 통제를 안 느껴지잖아요. 자연스러운 문화가 돼버렸죠, 그죠? 갑갑하긴 하지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예. 뭔가가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통제 자체가 아주 일상화돼 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세상은 계속해서 그 세계 정부 단일화를 이룰 수 있는 일들을 이뤄내고 있는 거예요. 세계 블록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그 흐름 안에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유엔이 있고. 예.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문제다라는 경각심을 세우는 게 말씀의 핵심은 아니에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이게 핵심인 거지. 일단은 가장 먼저 뭐 666에 대한 얘기를 어제 참 많이 물어봐요, 저한테. 제가 계시록 풀고 있으니까 목사님들도 전화 와서 백신이 666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성경 읽어보면 나올 텐데. 여러분, 백신이 666이에요? 백신으로 뭐 사고 팔아요? 백신을 왼팔에 못 맞아요? 예. 아니, 여러분, 성경 분명히 오른손에 이마, 오른손과 이마. 예. 베리칩이 666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예전에 말한 적이 있잖아요. 이다라고 아니야, 높을 수 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베리칩 전문가들이 베리칩을 어디에 맞아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자꾸 이마랑 오른손에 맞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생물학적으로 그게 가장 뭐라 그러지, 자체적으로 발열이 잘 돼가지고 뭐 잘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굳이 왜 이마와 오른손일까라는 의문을 품게 하는 거예요. 네. 계시록을 마지막 때에 대한 종말론을 대부분의 교회들은 무천년으로 풉니다. 무천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계시록에 일어나고 있는 이 환상들은 과거에 다 일어난 일이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이 주로 쓰는 해석 중에 하나가 이 666이라는 거는 앞으로 올 어떤 짐승의 표와 그게 아니라 네로 카이사르의, 로마 황제 네로 카이사르의 히브리 게마트리아 숫자값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네로 카이사르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입력하면은 666이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좀 많이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해석에서 일단은 가장 첫 번째로 네로 카이사르라고 하는 이 카이사르의 이름이 히브리 철자가요, 얘네가 이게 히브리어로 이름 지은 게 아니라 헬라어로 지은 거잖아요. 이게 히브리어가 다시 헬라어가 다시 히브리어로 옮겨질 때에 어떤 철자를 쓰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예. 그 카만 하더라도 카프를 쓸 거냐 커프를 쓸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예. 그리고 뭐 뒤에 뭘 붙일 거냐, 르에서 헤이를 넣을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 뭐 그런 걸로 보면은 이게 뭐 안 맞아 떨어져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네로가 카이사르라는 이름 말고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황제였기 때문에 네로 뭐뭐뭐 네로 뭐뭐뭐 좋은 거 다 갖다 붙였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뭐 로마 네로가 활동하던 시기가 히브리어를 주로 쓰는 시기가 아니라 헬라어를 주로 쓰는 시기였기 때문에 히브리 철자로 게마트리아를 조합하는 것도 약간은 문제가 있다라는 이제 판단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네로가 666이기 때문에 앞으로 666은 나타날 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거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무책임하고 위험할 수 있는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예. 물론 우리가 참고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참고 정도는. 그런데 분명히 한계가 많다. 그래서 666이라는 이 이름이 뭐 히틀러도 히브리 값이 그 666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히틀러 이름을
그 히브리어로 옮기면 뭐 역사적으로 이런 시도들이 되게 많이 있어 왔었어요. 예. 근데 너무 666에만 꼭 꽂힐 필요가 없는 게 666만이 짐승의 표의 기준을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했던 오른손과 이마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표를 받는 분명한 위치를 보여주셨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하나의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백신이 666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그런 찌라시 같은 유튜브는 좀 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 보면 다 기준점이 나와 있는데 굳이 딱 보면 나오잖아요. 그걸로 매매도 안 되고 뭐 오른손에 안 맞으면 왼손에 맞아도 되고 하는 건데 뭐 굳이 666이 될 수 있겠냐?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런 걸 약간 말씀에 비춰서 여러분 말씀을 잘 봐야 돼 마지막 때는. 네. 결국에는 이제 이 후 3년 반에 일어나는 두 짐승의 시스템의 미혹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예, 믿는 자를 넘어뜨리는 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런 시대가 오고 있구나. 목사님이 막 내가 모르는 막 경제 그런 것도 보시더니 막 너무 빨리 오고 있다는 걸 막 해서 막 쫄지 마시고 그거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계시록이나 뭐 종말론은요 두려움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게 소망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점산년반의 앞전에 뭐가 나타날 거냐면 두 증인의 사역의 때에 엄청나게 놀라운 축복과 이 영의 회복과 부흥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들은요 이 부흥을 통해서 이 시대를 뚫어내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때 받는 은혜가 이때 받을 고난보다 환난보다 더 세다라는 거예요. 더 능히 이기고도 남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좀 더 집중하고 시세를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은혜 받을 때인지 아니면은 전쟁해야 될 때인지, 내가 지금 뭔가를 누려야 될 때인지 아니면 내려놓고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때인지, 그리고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시록을 공부하시면서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일들이 여러분에게는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장차 올 것으로 바라보면서 준비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준비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아이들 중에서 공부 좀 하는 애들이 서울대 농대 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어떻게든 그 신고 거두는 원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되도록. 여러분 사실 좀 이렇게까지 말하면 너무 율법적에서 제가 얘기는 자주 안 했는데 품종 계량해서 먹는 거 성경이 금지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예, 품종 계량해서 먹는 거.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한라봉까지 심지어. 예, 그게 다 사람이 계량해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걸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렇게 먹지 말라 그랬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로 하나님 경각심 가졌냐면 같은 밭에 두 씨도 뿌리지 말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형을 훼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아무리 그게 좋아 보여도. 예. 근데 이미 우리의 모든 먹거리들이 대부분 그렇게 훼손이 많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반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 중에서 탁월한 과학자나 탁월한 이 학자들이 좀 나와서 에덴의 것을 회복하는 이 연구가 이 아이들을 우리는 이미 좀 힘들고 우리는 이미 많이 건너왔으니까 여러분은 이들을 잘 먹이면 돼요. 네. 근데 이 아이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시스템을 갖고 마지막 때에 우리 공동체만 또 살아남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들 다 같이 승리하고 다 같이 연합을 되어야 될 텐데 그때에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시스템을 거절하고서도 먹고 마시고 그 하나님 나라 올 때까지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어떠한 지성적인 영역 그리고 영적인 영역, 환경적인 영역을 취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시즌에 여러분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에 아직 요거 안 왔잖아요. 예. 그럼 이 앞전에 하나님 계속 이제 풍년의 때를 주실 거거든요. 이게 저는 항상 그러잖아요. 7년 환란, 점산년반, 호산년반이 기근의 때라면 그 앞전에 이 7년 풍년의 때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뭐라 그럴까요? 힘을 갖고 하나님의 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시즌을 저는 마련할 거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예배하는 군대 말고 두 번째 군대인 비즈니스하는 군대. 그러니까 여러분과 같이 세상에 나가서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 그분들에게 정말 창조적인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이 원리가 임해서 먹고 살기 위한 아바들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통치가 임할 수 있는 사업과
그 비즈니스들이 풀어지면 그것이 결국에는 공동체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시록을 여러분에게 나눌 때에 굉장히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거는 가까웠음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너무 멀게 생각했으니까. 목사님 너무 음모론적으로 저렇게 너무 무섭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요, 우린 지금까지 너무 생각 없이 살았어요. 너무 계시록적으로 이게 준비되지 않고 마지막 때로 준비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좀 더 반대로, 그 때가 뭐 알 수 없죠. 때와 시는 주님만 아시는 거니까. 멀었다 할지라도 당장 곧 일어날 것처럼 준비되어야 돼요. 지금 시즌은 그게 좀 더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준비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충분히 전략적으로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패배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가 더욱더 빛나게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극명하게 대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봤을 땐 준비 잘 된 공동체와 교회가 같이 뚫어내는 거예요.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 가치의 흐름들을 공포적으로 가르치거나, 제가 그랬잖아요. 그 상처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복음적으로 못 보는 거예요. 상처예요, 상처. 제가 계속 가끔 겁을 주지만 계속 은혜를 자꾸 녹여내려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목적이 그거예요. 계시록을 읽어보면 겁나죠. 근데 항상 뒤에 은혜의 때가 있고 은혜의 원리가, 길이 마련되어 있어요. 하나님 믿보사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할 길과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성령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걸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뭐 AI가 되든 안 되든, 뭐 베리칩이 되든 안 되든 거기에 꽂히면 또 안 돼요. 어디 가서 또 한명진 목사 AI가 짐승의 형상이라 했더라, 뭐 이런 말만 돌면 안 돼. 그건 여러분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하나의 예시가 되는 거지. 계시록 13장의 본질은 그게 베리칩이냐 AI냐가 아니에요. 그런 시즌이 올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준비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점산년 반의 두 증인의 때에 주님께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여러분이 알았기 때문에 준비하시면 됩니다. 잘 준비하시면 돼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 중에서 좀 총명한 머리가 있는 애들이, 뭐 서울대 농대 할렐루야, 아니면 저기 하버드에도 농대가 있나?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말씀 토라 안에 있었던 가치가 시대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 일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고, 제가 아는 사업가, 젊은 청년 사업가인데 그 친구는 비전이 사회가 살아나는데 자기가 그거를 연구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예언에 보면은 그때의 사회가 살아나잖아요. 이제 사회 생물이 살기 시작하고 죽은 게 물이 아니게 되죠. 그 일에 자기가 동참하고 싶어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뭐 특허를 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뭔가를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 행할 일들을 먼저 알고 거기에 내 삶과 내 사업이 상관이 있어지면, 저는 우리 공동체 항상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과 말씀에 일어나는 일들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우리 공동체의 사역이 상관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